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하수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문이나 또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고 오늘날 너무나 그것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자지 말고 날마다 눈을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시작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 무화과 나무를 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호주에 있는 나무들의 대부분의 70-80%가 검출입니다. 그래서 이 검출이들이 사시사철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봄인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한국은 사시사철 나무들이 가을 이 계절에 따라서 나무가 가을이 되면 이제 꽃잎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낙엽이 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래서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에 흰 눈이 내려가지고 하얗게 되어지고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새싹이 파랗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여름이 되면 이제 막 꽃이 피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 계절이 느낄 수 있는 계절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나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떨어지고 잎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때를 안다는 거죠. 시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잎사귀가 나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우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와 있고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때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 옆장에 보면 14장이 나옵니다.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집에서 그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것을 부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부으니까 그 방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못하면 좋을 뻔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1000만 번, 100만 번 맞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게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사랑해라, 도와줘라. 과부와 고아들을 너희들이 없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에게 설파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아시죠? 이제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300일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벌어서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이 양을,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맞는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이것이 맞는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 뭐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 안 올려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사람들한테는 비판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그 예수님 머리에다 훅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버리니까 아무 쓸모없게 된 거죠. 이 향유는 그냥 버려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 돼야죠.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했다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원래는 다른 날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기는 뭐 할 시기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장례 치러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좋은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때가 이것이 주님께 좋은 일이고 어느 때가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인지를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에게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네가 시집가려고, 네가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그 향유옥합, 네가 그것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 어떻게 드릴까요?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라. 그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떻게 감히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갖고 그것을, 그 기름을 머리에다가 갑자기 붓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과의 우리의 호흡이 온전히 그분과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좋은 일만 날마다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때를 분별하라.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오늘 본문에 여기에 말씀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때를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어느 때요? 노아의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냐?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죄진 겁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먹고 마셔야지 살지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아의 때, 그때는 뭘 할 때냐?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안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모든 사람은 오직 자기네 육신적인 것을만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목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 평생을 해야 돼요. 평생을.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20년의 세월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 뭐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노아는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20년 동안 그는 뭐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에 바빴을 때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또 나오는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때입니다. 여러분, 17장 28절 29절 보면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의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도 뭐예요? 똑같아요. 롯의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집중하고 자기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나의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지금 시대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롯은 뭐 잘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죠? 예, 성경을 봐도 롯이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 롯이 그 소돔 성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롯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그 사고 자체가 보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 사람들이 상관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놔두고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내 딸들을 아무렇게 놔라고. 그리고 자기 딸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술을 막 취해가지고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술 취해갖고 자기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한 그 사회 속에서 그 타락한 삶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 문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시대의 문화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기준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롯은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들이 아직 그것이 다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롯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31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어떤 한 제너레이션인지, 한 세대인지, 아니면 이것이 한 센츄리인지, 아니면 우리 인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파악하다 보면 세대주의자가 되고, 잘못 파악하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99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이 세대를,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셨어, 안 오셨어요? 다시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라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세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1000년이 하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 동안 삽니까? 하루 동안 살죠. 하루 동안 살아서 하루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사는데, 그 하루 동안 살 때에 여러분, 그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뭐예요? 평생입니다. 자기의 평생이에요. 자기의 평생.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시간이 얼마요? 하루예요. 얼마나 짧아.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살이가 느끼는 그 하루는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100년이 막 굉장히 긴 것 같고 1000년이 막 엄청 긴 것 같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만 알 수 없다. 근데 여기 성경 뭐라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말씀들을 잘 믿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왜 종말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고 싶고 슬쩍슬쩍 지나가고, 성경을 읽다가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육적인 삶의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이 사람들과 헤어지고 종말이 오면 그런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냥 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이것이 행복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어느 기쁨과 어떤 행복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육적인 것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그 나라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 나라 혹시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요. 못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인가? 그죠? 예, 방글라데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 자기들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주를 안 와보고 미국을 안 가본 거예요. 자기 거기서 살면서 그 삶이 그냥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행복일 수 있어요. 행복이란 건 자기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이 아니라 더 큰 나라, 더 멋있고 더 문명이 발달되고 막 과학이 발달, 이런 나라 가보면, 와, 만약에 그 사람들 여기 와보면요, 와,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 좋은 이런 나라가 있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가 천국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방글라데시는요, 들어가자마자 습기가 팍 온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콱콱 막혀요. 여러분, 태국 같은 데는요, 이 향냄새 때문에, 그 불교의 향냄새 때문에 들어가면 향냄새가 코가 팍 오네. 덥고 그 사람의 몸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집안에 에어컨 없는 데를 안 들어가면서 정말 숨쉬기 힘든 그런 나라들. 여러분, 호주 이 더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50도 넘는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가장 좋고 내가 만족하고 이것이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반드시 그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또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7절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3가지가 다 다릅니다. 다른 깨어 있음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어 있으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에그리프네오라고 그러는데, 이 에그리프네오라는 이 원어의 아그리프네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나 시간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하는 상태, 이것이 뭐냐면 아그리프네오라는 거예요. 아그리프네오라는 말이 뜻이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상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막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으라 했어요?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영어로는 우리가 다 watch out, 똑같은 말 쓰지만 watch out 또는 be careful 이러지만, 우리가 watch out 이럴 때는 어떨 때 watch out 그럽니까? 어떨 때 조심해 이럽니까? 어떨 때 주의해 이럽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래요. 목사님, 술 먹는다고 무슨 죄입니까?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는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을 온자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웃기는 나라요. 술 취해서 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형이 감형이 됩니다. 지정신을 안 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판결들입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술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취하도록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그런데요, 술은 먹기 시작하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예?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술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다 먹으니까. 구역예배에서 한 잔씩 하고 속으로 먹어서 한 잔씩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건전하지 다른 교회 가면요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호주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뭐 맥주 한잔 하는 거 음료, 독일에서 음료인데요. 와인은 저 이스라엘이 음료인데 주님도 드셨는데 우리도 먹어야죠.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너가 약으로 와인을 조금 먹어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으로 그걸 먹을 수, 그때는 위장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알아야지. 그냥 그거를 고치고대로 하면서 뭐 디모데도 먹으라, 바울도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요 그것도 그래서 조금만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취하지 않도록 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을 맛은요, 맛을 들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맛을 보지 마세요. 우리 10대들은 이건 맛을 보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맛을 못 봤어요.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맛을 본 사람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평생 안 먹어본 사람은요,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볼 때마다 저 무슨 헝겊 같은 거를 왜 집어 먹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진짜 그런데요. 먹어본 사람이 눈이 막 파는 거예요. 거기만 보면 그냥 환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닫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염려함을 통해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쫓아가고 사명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활의 염려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내가 살 길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야. 깨어있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무슨 때에 있는지, 주님이 지금 오실 때인지, 주님이 지금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그거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임신한 여인이 여러분 언제 아기 날 줄 아는 여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아기 날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얘기해 주는 게 여기 산딸이 돼서 산딸이 언제쯤일 거라는 거지 그때가 아기를 난다는 그날 내는 건 아닙니다. 아기는요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요? 언제쯤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이 주님이 다시 오실 쯤인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그 얘기합니다. 다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그 입술에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야.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고백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때가 지금 그 즈음인 것도 알면서 불구하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6절 그 뒤에를 계속해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는 근데 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인지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정신을 차려라.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냐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이 초점이 가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과 연관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34절에 뭐라 했으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겨줬대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각 사물을 맡아준 사람들한테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즉 누구한테만 깨어있으라 했어요? 문지기한테. 자 주인이 문지기한테 깨어있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나라 광화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이 있어요. 성에 있는 문지기는 뭘 하는 겁니까? 예?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성을 지키는 겁니다. 예, 오늘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문 지키는 사람인데 그 문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성을 지킨다는 거죠. 예, 이 도시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 이 시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냐면 저기 있으면서 항상 지금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쳐들어올지 그리고 지금 적의 동향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그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그 문지기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들어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식이 있나? 여러분 엘리제 사장이 자기 아들 둘이 법궤를 들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법궤를 혹시 빼앗기지는 않을까, 아들도 죽지는 않을까. 막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문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있는 자는 뭐냐면 여기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소식,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가 인터넷이 저기가 윈도우예요. 그래서
저기로부터 모든 정보가 나가. 저 먼 나라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저기 요즘 뭐 좋은 소식이 있어? 저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대? 뭐 저쪽 마을에 누구 아무개가 뭐 어디로 시집 갔대?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일 뭐 소식을 들어요. 주인이 지금 주인이 오고 있대.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지기예요. 그래서 여기 문지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무슨 이 지도자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문지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지기라고 하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악한 영향들이 이 도시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 도시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기도하며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 그것을 빨리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것이 바로 문지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누구예요? 롯. 여러분 롯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문 앞에서 만났어요.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 어쩌면 혹시 자기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슨 좋은 소식이 오나, 다른 데는 어떤 소식이 있나, 그거 기다리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롯이 구원받은 이유 하나가 뭐냐면 그 성에서, 성문에서 그 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도시, 이 혼수비, 이 시드니, 이 호주 땅에 여러분 문지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문지기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도시가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주 땅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땅 보호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그런 법률이 새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고 3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했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아그리프네오라는 말, 이 아그리프네오 이 말과 이 뒤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30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원어가 틀립니다. 여기 나오는 원어는 그레고레이테입니다. 그레고레이테. 여러분 그레고레이테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육체적 수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 있는,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 아그리피네오는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정말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키고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 일부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닫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것이 뭐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마지막 때지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노아의 때 멸망할 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성행했고요. 그 다음에 근친상간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딸이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그 아버지를 또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랑 관계를 맺냐고요. 이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로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술에 취해도요, 그걸 느낄 수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러면 뭐야? 문화적으로 그 시대 문화가 그래도 괜찮은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지요.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때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근친상간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수 시작에 다 나오잖아요. 헤로드 왕이 근친상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패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금욕주의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적으로 어느 정도 건전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시대는 조금 더 그래도 모르겠어요. 뒤로는 이렇게 했지만 그 시대적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대화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이 성적인 타락이 지금 극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벌써 왔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이게 그냥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해요. 수간, 근친상간 말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때가 이게 고조될 땐 항상 멸망이 왔습니다. 이제 멸망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도시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제국의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전 인류의 멸망이 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IS가 지금 심각한 그런 학살과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의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그 중동 국가에 지금 이 풍파가 굉장히 심하죠. 요즘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정교회, 여러분, 정교회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들이 투퇴하면서 이들을 전부 처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자식 앞에서 자식의 손을 잘라, 선교사님 자녀의 12살 먹은 아들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 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과 또 그 교인들 8명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12년 동안 거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콥틱 정교회, 에티오피아, 이집트에 있는 콥틱 정교회, 이 사람들도 그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교회 사람들을 우리 정통이 아니다고 해서 막 무시한 정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순교의 정신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실까? 왜 그 IS들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고 죄 없는 자들이 피 흘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은 정말 큰 상급 가운데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잔인함을 보는 거예요. 저들의 그 이슬람의 잔인, 자기들이 믿던 알라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들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흘리면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이슬람에 있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나 지금 시리아는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 IS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빨리 추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막 기다리다 보면 열매가 안 보이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화과는 이름이 뜻 자체가 뭐냐면 없을 무자에 꽃타자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꽃이 어디 있냐면 저 열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얘가 꽃이 피면, 이게 봉우리를 치면 보통은 이게 꽃이 딱 폈다가 꽃이 지면서 거기서 이게 그 열매가 나오면서 꽃이 져버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꽃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꽃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이 왜 안 떨어지지? 꽃이 왜 안 피지? 꽃이 안 피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보면 사람들이요, 저건 열매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요, 이 꽃 같은 게 나중에, 이 꽃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은 그 좀꿀벌레라고 있어요. 꿀벌인데 좀꿀벌이라고 있는데, 이 무화과 좀꿀벌이, 작은 좀꿀벌이 그 위에 있는 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고 그 살아요. 순놈들이 살면 암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교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열매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건 꽃은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뭐야? 너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열매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이 호주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모국인 한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하며,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서 고통받는 나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발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돈 벌어온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거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돈 버느라고 기도하지 못한다, 돈 버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망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냐?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우리 영이 깨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삶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돔을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아니 5사람만 있었으면 이 소돔 땅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문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문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